어제 여러분이 본문 들은 데 대해서 한번 어떤 느낀 바가 있는지 그거를 오늘 아침에는 서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니까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어제 뭘 했죠? 어제 처음 시장이 뭘 말했나요? 아니 처음 시작이 뭘 했지요? 거기에 부분에 뭐가 나왔죠? 어제 첫 시간에 시작했는데 황용남 선사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걸 얘기했지요. 뭔 얘기했지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근데 본문을 들으면 전체를 다는 말할 수 없어도 그 중에 한마디 썩은 중요한 점은 머릿속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내가 그 경을 볼 때도 경을 보면은 다는 다 쫙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 요지는 분명한 건 알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강주신이 물으면 저는 욕에 대한 걸 요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달리 어떻게 아는 바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우리는 항상 그리 하는데, 그 여러분이 한 부분도 전혀 말을 안 한다면은 앞으로 아침 소참 본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 뭐하러 합니까? 처음에 시작에 황영남 선사가 했는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었죠? 에? 우리 황영남 선사의 말에 그 부분을
황용남 선사는 그거를 결코 시로다가 이렇게 개성을 만들어서 떨어내서 말했는데 그 부분을 먼저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이게 어제 세 번째가 네 번째가 모르겠네요. 그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또 세 번 리바이벌을 했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점은 꼭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한 말이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마 여러분이 공부하는 사람이면은 그 7년 뒤 안에 목마를 때 물 생각하듯이 간절한 사람이라면 요 말이 속 들어갈 거다. 그래서 상당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여러 번 리바이벌을 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물은 게 하나도 한 말, 그러니까 여러분 여불로 듣는다는 거야. 어제 본문을 간절히 해드렸거든. 여러분이 본문을 깨달으라고, 깨달으면 닦을 필요가 없거든요. 깨달으라고 해드리는 건데 뭐 때문에 앉아있는지 난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깨달음의 이 말 한마디, 귀중한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천리를 자기 있는 재산, 가산도 다 바친다. 돈도 다 바치고 재산도 다 바치고 그 글귀 하나 듣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몸을 던져서 바쳤다. 이래서 그 가서 듣는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의 심정이 없이 그냥 저 스님이야 뭐 아침에 되면 또 뭐 얘기해 줄 거고 뭐 내일 가면 뭐 우리 오늘 못 들어고 모르는 거 내일 가면 또 저 스님 얘기하면 아마 이해가 될 거고 또 뭐 모르는 것도 그때 가면 알게 될 거다 뭐 한만한 생각으로 그냥 앉아 또뭐 그다 뭐 딴 생각하고 앉아 있을 거고, 이러한 그 정신 마음 자세 믿음이라면 구태여 이런 분들한테 내가 뭐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인가. 어. 한 사람도 없어. 그래 어제 황영남 선사가 뭐라 했어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마치는 말이고, 처음 시작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어깨에 짊어져서 메어 짊어지려고 해도 절대 일어나고 움직일 수가 없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 얘기는 여러 수차례 했거든요. 요 부분이 어째서 그 중요한 부분,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좀 깊이 생각 있고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이 손뼉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줬는데도 그래 가요 그냥 앉아서 듣기만 있다고 뭐 아침에 가면 또 뭐 얘기해주면 뭐 또 생각나겠지 이러고 그래가지고는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벽척 간두에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이 하라고 했는데, 칼날 위를 걸어가는 것이 하라. 정말 그와 같은 정신력이라면 왜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 못하겠어요? 응? 그냥 밥만 썩고는 거라 와서 밥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는다 하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아무리 일으켜서 짊어지려고 해도 일으켜 질 수가 없어. 응.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말이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글쎄, 그 여러 번 말했잖아. 그걸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잖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래 되면 그건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지. 그 말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아니, 좀 거리가 그러면 10만 8천리 거리가 멀어지지. 말 끝에 호련히 이 말을 척 알아 찾아서 안다면, 지금 말한 이거를 심중에 무한히 기쁘리라. 어제 이거 몇 번이나 먼저 번에다 하고 전에다 하고 또 하고 어제 또 하고. 이 부분은 이 꼭 공부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라서 안 해드릴 수가 없고, 한 번으로 지나가서는 이분들이 뭐 그래 기억조차도 못할 끼고 알아차리지도 못할 끼고 탁 하면 7통 같아가지고, 그래서 또 이거를 거기에 대한 걸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또 한 번 했고, 어제 또 세 번, 네 번째 했어요. 그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이 말을 아래에 호련히 자기의 잘못된 허물을 바로 안다면 심중이 무한히 기쁘리라. 이런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라서 이거는 웬만한 참 간절히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한번 들으면 이게 잊어버려지지 않는 말이거든, 이런 말은요. 응.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으나 어깨에 짊어지려고 해도 일으키지 못함이로다. 이 말 아래에 호련히 그릇된 줄을, 잘못된 건 그릇된 줄 아닌 것을 말이죠, 안다면 마음 가운데 무한히 기쁘리라. 독사와 독하고 악한 것이, 아주 독하고 악한 것을 이미 다 마음에 생각해서 다 잊어버렸다면 사호직이라 뱀과 호랑이가 지기가 되리라. 강음이 몇백 년이나 되는고 청풍은 오히려 거치지 않고 불미로다. 이 말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첫 개합이 되게 돼 있고 7년 대 안에
정말 맑은 샘물을 만난 것 같이 너무 기쁘고 좋을 거란 말이야, 이 말이.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그게 안 된다. 아무 감흥이 없다. 이렇다면은 뭐 어떻게 해야 감흥이 가겠나 이거죠. 음. 거기에 요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했잖아요. 항상 하나 뱀과 하나의 호랑이가 수중에 있어서 내가 매일 먹여 살렸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를 느낍니까? 전혀 못 느끼는가요? 전혀 못 느껴요. 느끼요. 항상 한 마리 뱀과 한 마리 범이 있어 제 수중에서 먹여 기른다는 것이다. 기른다는 뜻이다. 이 말은 어떻게 느끼잖아요? 예. 그래. 여러분이 이거를 못 느끼면 안 되는데요. 본인이 한 마리 뱀과 호랑이를 다 먹여서 기르고 있다. 그 부분을 얘기를 해보라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합니까? 예? 그렇게 그거를 이해를 못하냐고요. 호랑이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 몰라요. 어린애도 아니고 그래 못하고 희한하네 참나. 어린애도 아니고 여러분이 왜 말을 안 합니까? 시간이 없는데. 호랑이가 그 성인이요? 방금 뭐렇게 했어? 성인하고 있다가는 뭐렇게 기가 막히네 참 이거. 아이고. 뱀은 뭐고 호랑이 뭐예요? 성격이. 뱀의 성격은 뭐고 호랑이 성격은 뭐라?
뱀은 사바세계를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해요? 에? 뱀을 뭐라, 네 가지 뭐라? 네 가지, 다섯 가지가 뭐예요? 에? 또 하나는 사사. 사사오욕설이 귀에 딱지 않도록 안 들어봤는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에?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고 몰라? 각막히가 있나? 왜 그럴까? 사사 그래. 사사는 모르란 말이 그래. 사사가 뭐예요? 뱀, 넉사자, 뱀사자, 사사. 치수화풍. 사대를 사사라고 해요. 그 몰라요? 모르습니까? 몰랐어요? 그 처음 들었구나. 사대를 사사라고 그래. 우리 중생이 네 가지 뱀, 사사, 오욕. 이 사사 오욕을 여러분이 기릅니까 안 기릅니까? 에? 에? 그래. 그런데 왜 그렇게 그렇게도 안 돼요. 오욕은 뭐요? 그래 사바세계가 그 살림살이 내놓고 뭐가 있어요? 그래 사바세 중생의 살림살이가 보따리가 최고 귀중하게 여기는 게 그거밖에 더 있어요. 사사오욕. 아 사사오욕을 여러분이 기르고 있는데 뭘 그래 그러면 어째야 되냐? 방아착하라 했으니까 그 알겠지 이제 방아착하라 이 말. 사사오욕을 방아착해. 그 이제 독 무슨 독인데 그놈이 호랑이도 무슨 독을 품고 있고 뱀도 무슨 독을 품고 있는데 중생들이 그거 내놓고 모여서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다섯 가지 욕심하고 그래 이 사사 이거 오욕 뱀사자 왜 뱀사자를 왜 붙이겠어요? 탐 탐하는 탐하는 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이 다 자기 탐하는 욕심을 다가 있지. 그렇잖아요. 치수와 풍이 4대 사사라 이게 뱀 네 마리 뱀. 그 법당에 올라가자면 벽에다가 밑에는 뱀이 위에 대렁대렁 매달려 있는 그림 있지 찍는 굴에 밑에 뱀이 네 마리잖아요. 그 사사를 말하는 거예요. 중생들이 여러분이 뱀이란 말입니다. 뱀. 그래 그것이 음, 호랑이도 독이 없고 뱀도 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도로 뱀하고 호랑이하고 서로가 백년지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사사오욕을 다 내려놓으면은 이제 신라 때도 그 대한대사 같은 분은 동굴 속에서 뱀, 너구리, 뱀, 너구리, 토끼, 다람쥐, 그 뭐 고약한 뭐 호라, 늑대 뭐 이런 고약한 짐승인데도 그 굴에서 같이 뒹굴고 장난하고 놀고 잠자고 하나도 서로가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게 전혀 없었잖아요. 신라 때 대한대사가 동굴 속에 산에서 사는데 뱀, 다람쥐, 토끼, 늑대, 너구리 새끼도 그것도 끄나고 맨날 뭐 다니고 너구리도 그 같이 살고 그렇게 사는 대한대사가 어때요? 어? 어떻습니까? 아니 다람쥐, 뱀, 독한 독사, 뱀 이런 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같이 손바닥에 몸에 뭐 같이 뒹굴고 자고 이래 도 전혀 아무런 그게 없어.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걸 못하지요. 근데 사례불존자 손을 딱 내미니까 새가 날라와서 앉기는 앉아 손바닥 앉는데 앉아가지고 보들보들 떨어 새가. 근데 부처님이 다 손을 내미는데 새가 날라와서 탁 앉는데 딱 앉자마자 자고 아주 편안히 잠을 자더라. 이걸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거 그 대변 거기에 대한 걸 다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말하는 거지, 이건요? 사례불존자는 손을 내미니까 새가 날라와서 앉긴 앉는데 앉아가지고 보들보들 떨어. 그런데 부처님이 손을 척 내미니까 새가 척 날라와서 딱 앉자마자 자 편안히 자더라.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방금 내가 이 많은 얘기를 해줬는데도 그거에 대한 건 한마디 없지 그래 못하고 독이 없어요 일체 사사오욕의 조욕심이라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못 알아듣는가? 사사오욕이라 하는 건 그런 마음이 없다 이 말이라요. 뱀이나 호랑이 같은 독한 그런 마음 자체가 그런 일체가 마음이 일체가 없어서 순수한 부처님이 참 진성품의 부처의 마음에 그 자리 그 마음만 가지고 부처님은 있지 거기에서는 짐승들도 똑같으니까 짐승도 다르지 않다 이 말이거든. 짐승이 그런 일체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한 마음이 되어 있다 이 한 마음이 둘이 아니고 그러니까 일체 그런 공포심도 없지 거기에 있을 수 있나 전혀 그런 게 없지. 그런데
중생의 독한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있다면 산에 갈 때도 여러분이 자신들을 알 거 아니에요. 이 말 들어보면 나는 산에 가다가도 새나 다람쥐가 날 보면 달아나는데 토끼도 달아나 버리지. 이리 와 해도 옵니까? 이게 와요. 더 도망가는데. 예? 벌써 여러분이 자신을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여러분의 자신이 이거를 허물을 깨달을 줄 알아야지. 이 말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자꾸 그 뭐 알라고 또 하고 그 사랑 분별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신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과연 새 다람쥐가 이리 와 한다고 쫓아와서 자느냐 이게 와서 더 도망가는데요. 왜 도망갈까요? 왜 도망갈까요? 예? 왜 도망갈까요? 예? 예? 말하기 전에 보이지도 안 하고 내가 뭐 돌도 덜지도 안 하고 행동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척하다 만나면 기금을 하고 도망가는데 왜 그래 도망갈까요? 어, 죽이는 그런 살생하는 독한 마음이 그대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을 짐승이 먼저 아는 거라요. 그놈이 중생의 모든 보따리가 잘못된 독한 이 마음이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독사도 가만히 있지만은 조금만 건드리 뿌리면 팍 물어버리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뭐 하다가 뭐 먼저 전해보니 그러대 옆에 있는 고사님이 아이고 오늘 뭐야 운력이 있다는데 뭐 좀 합시다 함께 들어. 이제 내 가만히 먼 데서 보니 그래 치다봐 이래 그 사람은 같은 거사길인데 왜 뭐 할 말이 있던 게 그뭐 자꾸 대단한 뭐 운력을 좀 대본 화를 내더라고. 독이 나오는 거라. 독이 나와요. 아직도 공부가 멀었는 거라. 공부가 다 뭐예요. 10만 8천이래야지.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라. 나도 어떨 땐 내가 그러거든. 내가 좀 어렵고 하는 게 좀 날 좀 도와주시오 이러면 내가 말한 게 뭐 반대는 못하고 안 한다 소리도 못하고 꿍꿍 알아요. 이만 기가 차는 거라요. 기가 찬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사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직장이고 가정이고 한복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게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무너져야 돼요. 그걸 무너뜨리게끔 해주는 게 나 같은 경우는 행자 때 무조건 조지니까 뭐 잘못한 게 없고 잘했어도 뭘 한단 말입니다. 잘했는데 뭘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것들 그런 거잖아. 잘못한 게 없고 잘했는데 나는 뭘 하냐고. 어떤 사람들은 행자로 들어온 다음에 욕하고 가요. 씨, 더러워서 뭐 있겠네. 씨, 뭐 이름이 대부분 거력을 태길 쳐고 한 건 보따리 탁자 챙겨가요. 연 먹어라 이름이 가버려요. 아까미 그러더라고. 연 먹어라 이름이. 아이고 그게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마 몰라. 오늘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부모들이 잘못 길러가지고 그냥 기만 살려줘가지고 오냐 해가지고 더해요.
완전히 남의 생각은 이게 융합이 안 돼. 하나도 융합이. 자기 생각대로 맞춰서 하려고 그러지. 자기 생각대로 맞춰서 하려고 그러지. 이 사회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에서 한번 겪어보면 알걸. 상대방 저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뭐 아니야. 하나인데 다 드러나는데 거기. 기가 찬다고. 요만한 거면 자기한테 불리하고 뭐 안 좋은 뭐 기 걸린 소리 한번 해보지. 그러면 대본이 팍. 대본 독사가 풀이다 팍 물듯이 그냥 대본에 이 새끼 너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이래. 손 좀 봐줄까 이래대. 또 어떤 사람은 손 봐주기는 뭐 독을 쓴다 이 말인데 또 아이고 참 어떤 사람 또 자기가 뭐 태권도가 5단이라 하면 이러더라고. 내가 이래도 태권도가 5단인데 아이고 참 뭐 이게 중생이라는 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또 그러대 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래더라고. 아이고 몰라 모릅니다.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아 이거 기가차 내가 누군지를 모르네 이 사람이. 내가 이래도 내가 칼로 배를 7번을 찔른 사람이요. 발을 옷을 쏙 들이던 배를 내 보여주대. 막 온 칼자국이래 배가. 아이고 그리고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거. 아이고 나 그래 기가 차더라니까. 그 아이 정진 시간에 정진 안 하고 자꾸 술 냄새가 나요. 그래서 탐도 안 돼서 내가 그 정진 시간에 그 술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 정진 안 하는 오는 날 혼자 살짝 먹든지 그 대중한테 그 영향을 끼치면 안 좋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지대방에서 좀 보자케. 지대방에 가더니 그리고 함께 칼을 그 과일 깎는 칼이 항상 과일하고 지대방 하면 있어. 과일하고 칼하고는 먹으라고 이제 칼을 딱 들더니 사과를 척척 삐져 던지면서 이거 안 되겠는데 이래. 날 보고 안 되겠는데 그래. 아이 그래서 아이 그 가마상 이게 뭐 칼로 나를 뭐 찔르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기세라 이게. 응. 그럼 그 왜 그러냐니까는 너건 내가 누군지 몰라 이래. 누굽니까? 이거 기가 차네 날 보고. 뭐 너 입성이라고 뭐 건의를 세우는 모양인데 아니 나 건의 세우는 게 아니고 대중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거지. 내가 당신 무시하는 게 아니요. 뭐 무시하지 않아? 무시하지 않으면 왜 나한테 뭐 술 냄새 난다 그래? 이래. 술 냄새 나는 거 안 좋은 걸 그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면 어때냐는 게 들어. 이게 맛 좀 봐야겠는데 이거 내가 누군지 한번 봐 이러면서 바지를 쌍두님이 내가 칼로 1번을 칼로 배를 갈란 사람이야 이 새끼야 이나 이름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라. 응.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그런 게 내가 겪은 것이 기가 차는 겁니다요. 응? 요만한 것도 서로 화합이 안 된다 이라. 선방에서 그런 사람이 화합이 되겠습니까 그래? 그 술 먹고 맨날 냄새나는 풍기라 잘합니다 하면 이래 그걸 해줘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이게 뭐 그래가지고 또 그건 내가 아이고 뭐 앞으로 그래 내가 안 할 테니까 정진 잘 하시오 하고 이래 왔던데 저녁에 캄캄한 정진 끝났는데 10시에 끝났는데 또 보자해. 그러니까 대밭으로 뒤로 날 끌고 가. 대밭에 가더면 싹 돌아서 되면 칼을 싹 들어대미 너 죽고 싶어 이러니 또 칼을 또 나를 또 줘. 칼 잡아 날 보이래. 칼을 그 잡아서 뭐 하냐고 왜 그러냐니까는 야 이거 뭐 모르네. 칼을 맞잡아서 서로 찌르자 이 말이지. 이래 그런데 뭐
그 뭐 어째야 됩니까 그런 때는? 예? 그 독한 지금 독사하고 호랑이가 나타났어. 어, 어째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말씀해 보시오. 응? 예? 그러면 더 기고만장도 안 해요. 또 빌면요. 이게 뭐 아니 완전히 이제 조지예요. 이제 찌릅니다. 뭐 대부분이 각각 찌릅니다. 각각 찌르미 합니다. 이제 그때는 예, 정가 7범인데 뭐 그거 무서워요. 어째야 돼요? 어, 근데 이게 긴데 기운이 조다리하고 부처님이 서로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대결을 마지막에 대결할 때 조다리가 부처님한테 꺾인 것이 왜 꺾였겠어요? 조다리는 독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그게 없어요. 대무심이라. 대무심의 대자비. 대자비 순수한 맑고 깨끗하고 밝은 순수한 좋은 기운의 빛을 강명을 착 넘기고 조다리는 저 붓다를 죽이고 그냥 자기가 제패하겠다는 야욕심이 꽉 찬 독이 있는 기라 독으로 하는 게 조다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칼로 그래 할 때 주눅이 든다든지 겁을 먹는다든지 떨면은 안 됩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죽이버립니다. 이제 그래 이제 그 밤인데 그리고 허연 칼이 번쩍 하는데 그리고 내 놈이 같이 잡으라고 이제 주는데 칼을 줘. 그래서 근데 내가 보니 그거 참 이상하다. 네가 그래 사람을 죽이려고 칼 가지고 그래 한다면 서로 맞잡고 칼을 찌르고 뭐 할 거 뭐 번거롭게 찌를 게 뭐 있어? 잡은 그가 있으면 그대로 두 개 다 들고 나를 찔러. 여기에 절에 우리가 들어오고 선방에 들어올 때는 나오주는 생사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아.
나고 죽고 뭐 그거 뭐 죽고 뭐 그 사는 게 뭐 그거 뭐 그거야 뭐 별게 아니야 그거 뭐 죽을까 봐 연연하고 뭐 살까 봐 뭐 연연 그런 거 이미 떠난 지 오래됐잖아 우리는. 근데 뭐 그걸 들고 칼 들고 뭐 서로 찌르고 뭐 있어. 나를 네가 찔러서 나를 네가 죽이든지 알아서 네가 해. 그 대신에 죽이봐야 네가 이건 뭐 성불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견성성불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죽이가지고 뭐 백만장자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는 또 내일이면 나 죽이고 나면 영창에 들어가야 할 판인데 죄인이 돼 들어갈 판인데 뭐 그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 들고 있으면 네가 날 찔러. 그리고 태연하게 앞에 갖다 서가지고 다 들어대지 찔러봐 이렇게 들고는 곧 뭐 이래 하면서 손이 떨어 벌써 떨어요. 손이 떠는데 내가 기사들이 한 대 가지고 그냥 칼을 뺏어 버렸지. 탁탈 칼을 독에다 뺏어가지고 들고 가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이거 전방에 도는 거 아니잖아. 니도 이 전방에 돌 때는 생사대사를 해결하려고 깨달으려고 공부하려고 들어왔는데 이런 거 하자고 들은 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안마땅 따라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그 기세를 제압하는 그 기세가 있어야지. 그냥 그 조금 겁을낸다든지 조금이라도 이상한 눈짓을 보이게 되면은 당합니다. 큰일 납니다. 태연해가 아무 거기 공포가 없어야 됩니다. 태연해야 됩니다. 그 태연한 공포 없는 그 마음을 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요. 그 이게는 독이 있는 사람이 다 무수한데 그 독만 빼면 여러분이 다 거기에는 트러블이 생길 일이 없다. 안 좋은 뭐 화합이 안 되고 깨지고 뭐 안 좋은 그런 게 있을 게 없다. 다 잘 된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그거를 없애 채우려고 옮기고 그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례를 던자는 아이 또 어째서 새가 그렇게 떨고 있느냐라고. 저는 세종께서는 새가 앉자마자 잠을 자는데 저는 왜 이렇게 떱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새가 너 손에까지 온 거는 왔지만은 그래도 너 손에서 불안해가지고 새가 불안해서 떨고 있는 건 왜 그러냐. 네가 전생의 수급에 전세에 지어놓은 살생에 하는 업이라는 그 독이 아직 너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독을. 중생의 독이 없어져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산수초 선사한테 어떤 학인이 물었잖아요. 심적시불이라 적심적불이라 이래 하니 그 적심적불이라는 것이 도대체 적심적불이라 마음이 꼭 부처라고 했는데 잘 모르지만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걸 물었거든요. 동산소초 선사한테 학인이 이제 공부하는 학인이 묻는 거예요. 곧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하니 스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같은 걸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곧 부처다. 그거를 여러분은 뭐라고 이해를 해요? 예?
또 우리 보살님들은 곧 마음이 곧 부처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응?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분은? 예? 우리 거사님도 곧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또, 또 다른 분은? 예? 아, 또, 또, 예? 파괴? 응. 없어지면 마음이 곧 부처다. 또, 예? 무슨 마음? 무심한 마음? 어, 그래. 또, 또 이제 더 말씀 없어요. 다 하셨어요? 아, 부처라 하는 마음이 부처다. 어. 근데 이제 그 말이 항상 전에부터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같이 이런 말을 여러분 지금 내놓은 말에 이런 말 하는 건데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 항상 했지요. 찰나에 어떻게 한다? 따라간다. 지금 그 말에 따라가 그게 빠져가 있어 전부 다 지금. 그게 밤이 꿈밤을 타는 그 소리에 따라서 그 번개같이 따라가 그거 지금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지금 여러분이. 기가 차는 거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자기는 몰라. 내가 어제 법문할 때 어제 분명히 그래서 알고 따라가는 거와 모르고 따라온다. 알고 따라가고 알고 따라온다. 그거하고 모르고 따라가고 모르고 따라온다는 거는 다르다. 이래도 여러분 그걸 못 깨달았어요.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척 내놓으면 벌써 번개같이 따라와서 거기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 그걸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놈을 설명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번개같이. 그걸 할로 축계라고 그러지. 할로 축계예요. 어. 착하니 산에 가서 똥을 싸면 똥파리가 먼저 쫓아와요. 엄청나게 많이 쫓아와요. 그런데 동산소처선자한테 곧 마음이고 부처라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동산소처선자 대답이 밑이 없는 쟁반이 8쪽, 7쪽이고 8쪽이 되더라. 이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분들이 깨달은 분들이라 척하니 이래 여러분이 볼 때는 그저 뭐 엉뚱한 소리고 아하 저래 엉뚱한 소리를 하면 되는가 되는데 엉뚱한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면 무간지옥가 큰일 나요.
절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딱 기가 막힌 말을 딱 해줍니다. 틀림없이.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고 보면 참 과연 그분이 깨달은 분이구나 하는 걸 알아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잘해줄 수 없어요. 딱 맞게 그 마음이 그 부처한테 대한 거를 여러분은 그걸 거기에 지금 빠져가지고 허지거리고 뭐라도 그걸 알아 그걸 가지고 설명해서 얘기해 보려고 자고 이러는데 이런 분들은 깨달은 분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미시 없는 쟁반이 7, 8쪽이더라 이랬어요. 참 그래. 요요 철저요다라라 무단적각 동서주라. 네가 공부를 해서 알려면 확실하게 철저하게 미시 없이 확실하게 미시 통나무가 밑다발이가 빠져야 돼요. 그걸 아루로 하나로 딱 통한다 이게. 미시 없이 확 통해져서 요달에 깨달아서 그랬는데 무단히 맨발 신이 없는 맨발로 돈과 서로 왔다 갔다 하더라. 타파 천공 일륜하니 천공에 하나의 둥근 달을 발로 밟아서 깨 없애 치아버리니 84,000문이 확연히 빛나게 통해서 드러나는구나 이랬어요. 이게 산에 가서 똥을 놓아보죠. 똥파리가 번개같이 어디서 온지 그게 번개같이 좋아요. 달려와요. 근데 여러분이 뭐 말하면 번개같이 따라와요. 뭐 찰나 이거 뭐 자기도 모르게 따라와서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서 아주 이 많은 전생 사람이 그렇게 살아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어. 그게 오늘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알아야 돼. 아니구나. 내가 이 공부하는 건 아직 아니다. 이거는 멀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철저 요요 철저 요달아라. 아주 요요 아주 요달하고 또 철저히 요달해라. 그렇게 하면은 무단히 신발이 없는 붉은 발로다가 돈과 서로 가라니 허공에 밝은 달을 발로 밟아서 부숴버리니 84,000문이 확연히 흔칠하게 통해서 빛나는구나. 이건 이제 이런 것이 깨닫고 하는 소리라. 깨닫지 못하면 이런 말 안 돼요. 그래도 속세에서는 생활하는 자체가 뭐 독을 가지고 있는 그게 재산이니까 자꾸 독만 자꾸 늘리고 쌓아무지지 독을.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뭐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뭐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고 나중에 가면 늙어막에 가면 뭐 요새 귀찮으니까 저 요양원에 다 보내. 그 요양원이 이제 옛날로 말하면 고래장 하는 시기인데 그거 가가지고도 업을 닦는 거 안 합니다. 요양원에 가가지고 업 닦는 건 하나도 안 합니다. 양로원에 가도 업을 닦는 하는 사람은 노인들 없습니다. 업을 짓는 생각하고 망상하고 앉아있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가야 할 길은 우리가 나올 때는 어떻게 못 모르고 나올 때도 뭐 고통이 많았지만은 모르지. 어리서 그런가 뭐. 가는 일이 큰 일이에요. 그래도 속세에 사는 거는 또 뭐다 도구를 가지고 사니까. 어, 청나라의 8대 도광제라는 왕이 아주 검소하게 살기로 일어난 분 아닙니까? 용포를 집어서 용포를 입는 한계는 역대로 아무도 없는데 그 한 사람이라 하잖아요. 용포를 꿰매서 천을 대가 꿰매 모두 신하들이 모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 누더기 옷이라 간복인데 간복에 전부 집어가 입어가지고 떠는 그렇게 검소하게 그래 검소하게 하는 사람이 조진용이라는 대학사라 충신이고 아주 그분이 최고 신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검소하고 자기 집에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 황제가 그래 그 사람 말은 100% 믿어. 그런데 그 황제들 중전 말고 비인이니 숙인이 뭐 있잖아 여럿이 그 총회라는 여럿이 있는데 나라의 항궁에부터 검소해야 된다 감히 액세서리 장식하는 거 뭐 많이 꼽잖아. 왜 여인들은 많이 꼽지. 그거를 싹 황제가 다 빼버리라. 그 못하고라고. 반찬도 무슨 딱 4가지 딱 3가지 4가지만 딱 해놓고 뭐 어떻게 검소하게 하니까 뭐 그래서 나라의 경제가 많이 이제 불어나가지고 또 항공에도 이제 금고가 많이 돈이 차고 이래 안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 검소한 건 안 건지니까 그 나라의 황제가 총애하는 기빈이 속세에 있을 때 기생이 오야지요. 인물이 좋고 잘나고 한 게 그 황제가 취했단 말입니다. 기생으로 있을 때 대학사 조진영이라는 학사가 그 궁에 들어오기 전에 기생이니까 뭐 그 기방에 가가지고 그 여자한테 그 아가씨들한테 뭐 기생들한테 최고 귀중한 액세서리 나라의 궁에서 왕비나 이런 사람들이 꼽는 그 액세서리 일반 사회는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져와서 기생들한테 주고 놀았는 그 기억을 해. 아, 내가 이 들어오기 전에 조 학사가 저기 그 기생방에 가서 이래 했는데 저렇게 철저하게 자기 옷을 두덕두덕 지어가지고 있고 뭐 그렇게 검소하고 먹는 것도 검소하고 그 이제 만나가지고 우리 궁에 우리 여인들은 액세서리 하는 거 어느 정도 좀 풀어달라 좀 꼽는 거를 해달라 이런 게 안 된다고 황제께서 안 된다. 아니 황제가 누구 말 듣어 당신 말 듣지 그 좀 얘기 좀 하라는 게 안 된다 하니까는 안 돼요. 그러면 근데 한 가지 물을 게 있다는 게 뭐냐 게 당신이 그 궁에서 녹을 먹는 관리 대관이 돼가지고 기생으로 있을 때 기생집에 와서 그 액세서리 진품인데 그거를 기생들에 넣어놔두고 했는데 그 어디서 난 거요 거기 겉으로는 검소하게 아끼고 잘한다고 하고 뒤로는 기생들에 나서 그런 걸 남용해 쓰는 것이 내 황제한테 이건 바로 얘기를 해야겠어 안 되겠어. 당신의 이런 자태를 과연 황제가 계속 믿어도 되는 건가 이게. 그러게 하고 까마득히 자기 잊어버린 거래. 아주 과거에 기생으로 오래전에 있을 때 기방에 가서 본 사람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기억에 떠올란 거라. 아이고 뭐 지나간 옛날 일인데 뭐 그가 그러냐 이제 이러니까는 그 기빈이 지나간 옛날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도 당신이 기방에 오지 않았어. 기방에 알아본 게 왔다던데. 그 좋은 액세서리 그 세상 사람 구경도 못하는 거를 진품을 갖다가 논아주고 했다며요. 그래가지고 황제한테 이게 황제가 이게 두 가지 마음을 내가 아무리 믿고 청년결백한 밑에 신하를 할지라도 속으로는 한 구석에 기생한테 가서 써는 그런 그 마음이 있다. 그 나도 한계지만은 그런 마음이 있다.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흠집을 내고 흠을 잡히지 않는 일을 하라. 황제가 이제 다 이러지요. 그러게 그게 아무리 청년결백하려고 해도 그런 것이 중생들한테는 오욕에 대한 그 독이 있다는 거라. 그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려면은 어떻게 되냐 할 때 그 마음이 곧 부처라는데 어떤 것입니까? 밑이 없는 쟁반이 7, 8쪽이니라 쪼가리니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말 나오는 거하고 이제 이런 말을 못하고 그 마음이 곧 부처다 하는 게 어떠냐면 그걸 여러분이 그 따라와서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얘기하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오랜 겁을 두고 살아오면 내 이 보따리 이거 잘못된 거 이거 빨리 내가 이거 척결해야겠구나. 그래 하기 위해서는 단박에 이 말을 법문을 듣고 단박에 해결하는 분이 있고 단박에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이걸 듣고도 그냥 들었을 뿐이라 듣고 그러면 또 못 놓고 그냥 또 지내는 사람이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단박에 내려놓으라 이라. 그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냐? 너는 뭐냐 하는 데서 된다는 거라. 너는 뭐냐 이럴 때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뭐냐? 그래야지 공부하는 거와 밖으로 행동하는 거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일치가 되고, 그렇지. 그냥 선방에 앉아서 뭐 마냥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그 습성이 돼가지고 업이 돼가지고 못 써요. 마냥 앉아서 고요히 있는 그 맛을 들이놓으면은 뭐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지고 못 써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참선을 하되 30분을 포행을 해요. 또 하루 울력을 몇 시간씩 해요. 여러 많이 합니다. 동중에 정중에 이거를 항상 하루를 놓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공부함으로써 우리 중생의 이 독을 잘못된 독을 녹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걸 녹이는 거는 일념 정진해서 하도 이게 일념 정진이 이게 여러분의 독을 녹이는 거라. 중생의 독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제 점점 발전이 있지. 마음 쓰는 것도 달라지고 서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마음을 주고받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렇게 하려고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이 뭐 하려고 공부합니까? 열심히 정진하시오. 네.
내가 어제 온 사람이 있어요. 아, 예. 그래, 어디서 온 누구신가? 어디서 누구냐고요? 용산에서 온 누구라고 소개를 하세요, 본인을. 혼자 알아? 다른 분은 온 분 없고? 예. 예, 어디서 누구라고 소개를 하세요, 저들. 서울 용산구에 샀습니다. 누구? 저 김민정이라고 합니다. 김민정? 네, 불명은 뭐고요? 본명은 진여화. 진여화. 예, 그래. 공부 좀 많이 해보셨어요, 전방에 와서? 전 안 했습니다. 벌어먹고 사느라고. 처음이라? 했습니다. 아니요, 조교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방에? 선방에 안 갔어요. 선방에 가야지 본인의 허물을 고칠 수 있지. 저희가 한 서너 달 다녔는데 그냥 뭔지 모르는 곳에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허물을 고칠 수 있는 거는 선방에서 공부를 하면 나를 돌이켜 봐야 나의 허물을, 자기 잘못이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응? 모르겠어요. 본인의 허물이 잘못이 뭔지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그 불교에서는 확실한 것도 잘 모르겠어요. 어, 그냥 겉으로 왔다 갔다 하고 내고 벌어먹고 사느라고 그냥 진지하게 이게 집중하지를 못해봤어요. 아니 그래,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애들이 하늘같이 받들어 줍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어? 그러고 있어요. 아니 남편이 애들이 보살님을 하늘같이 잘 받들어 줘?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냥 뭐 내기고 다니고 있어요. 저를. 그렇지 않을 텐데요. 내가 보니까 딱 안 그런데. 그 남편이 남편이나 자식이 보살님을 하늘같이 받들어 주는 게 아닌데. 내가 보니 아닌데요. 이 가정에서도 보살님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불행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물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그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은 뭐가 행복이고 뭐가 행복한다 그러지요? 행복은. 사는 것은 뭐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무슨 그래서 뭐가 행복이 뭐라 어떤 걸 행복이라고 그래요? 가정이 화목하게 산다는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이 뭔지를 보살님이 확실히 이해를 못 하시네요. 화목하다 말은 한 부분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지 행복이라는 건 전체를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뭐를 행복하다 하냐? 고통이 없는 것을 행복하다고 그래요. 고통, 괴로운 것이 일체 없다 이라. 응? 괴로운 거 모르는데. 일체 괴로운 게 없어야지. 몸이 아파서 괴롭고 몸도 많이 또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괴롭고 또 부부 자식 간에 서로 안 맞아서 척척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맞아서 괴롭고 사회 친구하고도 서로 안 맞아서 괴롭고 직장에 다니면서도 내 뜻대로 뭐 하려면 잘 안 돼서 괴롭고 이 세상에 모든 게 괴로움이 꽉 찼어요. 살아가는데. 네.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바라는 소원이 안 이루어져서 괴롭고 뭐 그게 괴롭지요. 그러니까 괴로운 게 없다 하는데 왜 금방 그래? 아니잖아요. 괴로움이 있어요. 그 모든 괴로움은 곧 괴로움은 불행한 거라요. 행복은 뭐냐 이거죠. 행복은 고통이 없고 편안하다. 항상 편안하다. 편안한 것은 고통이 없는 것을 편안하다고 그래요.
편안한 거는 행복한 거고 고통스러운 거는 불행하다고 그래요. 고통은 뭐냐 할 때 지옥이라고 그래요. 지옥과 같다. 고통은. 행복은 뭘 행복하냐. 영원히 편안하다 하는 건 뭐냐. 열반 최고 적정의 극락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내 목전에서 내 마음이 영원히 즐겁고 내 마음이 영원히 즐겁고 편안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데 가도 시끄럽지 않고 아무리 싸움하고 총탄이 쏟아지고 칼로 막 사람 죽이는 데 속에 들어가도 무섭고 겁나는 게 없고 편안하다 이겁니다. 어느 곳에 가 있어도 항상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겁니다.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절에 올 때는 뭐하러 오느냐 할 때 보살님이 스스로 행복한 것도 보살님이 만드는 것이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도 보살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나 돌이켜봐서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를 정리하고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나라는 존재를 뭔가 알아야 내가 이게 불행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이 고통은 어디서 왔는가 이 괴로움은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기운이 있고 좋은 에너지 기운을 풍기면 밖에 나갔던 남편이 일하고 괴롭고 피곤해도 집에 와서 부인을 척 보면은 부인의 그 좋은 에너지 기운이 풍기는 걸 보면 일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하는 생각이 싹 없어져 이 남편이. 그 이안을 받아 마음의 이안을 받는 거 알아? 상대방 이안을 준다. 편안함을 준다. 편안함을 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안한 걸 못 주거든요. 사람들이 상대방한테 편안한 걸 못 주지요. 누가 편안 줍니까? 마을에서도 공해가 심하면은 이 산중에 오면 맑은 물, 맑은 공기 누가 싫어합니까?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누가 싫어해요? 싫어해요? 다 좋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맑은 물과 같고 맑은 공기와 같은 기운을 풍기면 자식들도 그 기운에 의해서 아유 참 어머니 좋다. 나는 어머니가 좋아요. 남편도 여보 당신 최고 좋아. 좋다고 그래요. 딴 데 가서 뭐 이안을 받으려고 안 해요. 술로 마음을 달래고 담배로 달리고 마음을 달래고 담배로 술로 달래고 다른 여자한테 가서 마음을 달래고 하는 그런 게 없어.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응? 그렇지 않아요 남편. 그런 게 전부 다 마음에서 보살님이 어떻게 상대방한테 내 마음에 좋은 기운을 주느냐 할 때 내가 볼 때는 보살님 아직 멀었어요. 택도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절에 왜 오느냐?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절할 때 왜 하느냐? 그 잘못된 내 마음에 막혀 있는 때 묻은 마음을 없이 치우려고 절하는 것이고 부처님한테 기도해서 내 마음을 곤채 먹으려고 좀 내 가정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는 나아가서 사회 사람을 위해서 나아가서 나라를 이 인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다 편안하고 좋은 이익이 있다면 난 내 목숨 바치겠다고 그런 큰 마음을 쓰려고 그런 큰 마음을 쓰고 살라고 절에 오는 것이에요. 자기 일을 내가 편하고 내가 이익을 보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는 잘못해도 고통을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고통받음으로써 옆에 사람이 편하고 내가 고통을 받아줌으로써 사회가 편하고 인류가 편하다면 내가 내 고통 받아주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쓰려고 절에 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절에 왜 오느냐. 그래서 절에 와서 어제 저녁에 와서 앉아서 참선하는 것도 나를 돌이켜보고 나의 허물이 뭐가 동안에 내가 뭐 잘못된 있나 돌이켜보고 내 허물은 잘못된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참 마음의 부처 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에 참 마음 부처. 참 마음의 부처가 있어. 참 마음,
진실한 마음의 부처 자리를 찾아요. 그 마음을 찾으면은 보살님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인류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가정에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줘요. 그러려고 절에 오는 거지. 응? 알겠어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들었어요? 응. 꼭 그래 하시오. 그래 돌아서서 저 인사해요. 자, 똑바로 서가 이제 돌아보고 반배해요. 똑바로 돌아서 더 정식으로 저자로 돌아서 완전히 그래 반배해요. 예. 그래. 마치.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